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 구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균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력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은 오래전부터 모든 기독교 덕목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바로 분별력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선한 것도 절제와 균형을 잃으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성경적으로 꿀은 선한 것, 축복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대표적인 소개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꿀, 선한 것, 축복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절제와 균형 없이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배우고 균형을 되찾게 하는 길잡이가 바로 분별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선한 행위라고 하여도 분별력이 없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평가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비겁한 성격을 가지거나, 선한 것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죄에 대한 분노가 없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록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짓는 분별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한 것을 보고도 이게 악하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고도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 편을 들고 선한 것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주님 뜻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적군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악인에게 총알을 쏴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이는 원수를 도와주고 친구를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척추입니다. 한 몸이 척추로 인해 지탱이 되듯이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축복과 사역과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한 분야에서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그 전문직에 대한 강조는 하여도 어떠한 치유 은사를 휘두르고 어떠한 예언을 쏟아놓기는 하여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고 일꾼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강도를 분별하고 강도 분별해야 돼요. 너무 과하냐? 너무 약하냐? 너무 빨리 가냐?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냐? 타이밍을 분별하고 도를 넘는 선행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하여 참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오래전부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더십에는 섬김과 희생과 비전 제시와 헌신 등등이 필요하다고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꼭 추가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저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이는 리더십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은 분별력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이 분별력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전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모든 상황을 분별한 기준들이에요. 우선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엘레세이아, 진리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이 참된지를 생각하라고 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What is the truth?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변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상이 바뀌어도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언제나 동일한 것,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짓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에 따라 편차가 생깁니다. 유행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트렌드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과 이번에 하는 말이 모순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적용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지 통하는 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근거로 잣대질해보래요. 이것이 과연 진리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선택해라. 그것이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경건하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굉장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경건함이 아니라 명예로운 honorabl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honorable, 즉 명예스러운 것, 솔직한 것, 일관된 것, 정직한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참 많은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계가 세상보다 못한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범죄 집단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행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 솔직하지 못한 모습, 일관성이 없는 모습, 정직하지 않는 모습,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것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은 명예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 참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명예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신감 있게 내가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내가 작정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다 안 하고 40일 금식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실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현실인가? 아니면은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신중하게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로운 것.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면 돼요. 무엇이 what is honorable? 누구 앞에 섰을 때 나는 실패는 했지만 나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불명예스러운 행동한 적 없고요. 내가 거짓을 의도적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난 당신에게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한 명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옳은 것인지 분별하래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디카이오스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사람들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없어야 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여 있다면 이것은 디카이오스가 아니에요. 그럼 분별력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옳다고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잖아요.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만 막 생각하고 막 40일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gave you common sense. I gave you ability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생각하며 살아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구나. 이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배반하는구나. 그러면 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뭔가를 감출 수밖에 없고 말을 바꿀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시킬 수밖에 없고 뭐라고요? 분별력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앞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양심적으로 이것을 내가 더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말하면 말했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지 말란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익과의 관계는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남편과 자녀에게 소홀하거나 학업에 불충실하거나
회사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정부를 적대화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교회에게도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묶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justice,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 무엇이 의로운지 생각하라.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결한 것을 분별하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pure, what is pure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양념이 뿌려진 것 말고 오염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는 권면이에요. 화려한 것 말고 본질에 충실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분별하래요. 영어로 what is lovely 아니면 what is amiable. 어찌 보면 이것은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리 사랑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든지. 사람마다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지금 여기 소환하고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것을 선택하래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선택하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common sense, 상식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지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릇됨을 향한 선천적인 분별력이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게 나쁜 건 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건 줄 인지한다는 거예요. 즉 인류가 집단적으로 무언으로 협약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억지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반항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반항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 인류가 무언으로 어느 정도 그 협약한 기준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나는 한번 내 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반항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요, 어느 정도 우리 안에는 공감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세상 누구나 대체적으로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사랑, 이웃사랑,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헌신적인 자세, 정직한 행위, 약자를 돕는 손길, 용맹스러움, 명예스러움, 온유함, 과하지 않음, 지나치지 않음, 자연스러움, 가식적이지 않음 등등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래요.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결코 주관적인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어떠한 행위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저건 사랑받을 만한 행위구나. 저거는 아름다운 행위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지만 왜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위적인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통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세상에게 얼마나 반감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한 정치적 이념, 치우친 신학적 편견, 균형을 상실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참되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기적인지, 아니면 무엇이 그러한 기적이 아닌지, 또 그러한 기적이 사실이라 한들 그게 뭐가 그리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강단에서 행해지는 디스플레이와 쇼맨십과 매너리즘이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지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잊고 지내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은 받아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칭찬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reputation.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한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뜻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따위 것으로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견뎌내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움을 바람으로 세상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란 뜻이에요. reputable. 여러분의 소문은 지금 어떻게 났습니까? 지역 사회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났습니까? 야, 정말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야. 그러한 평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평판을 여러분께서는 받고 계십니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곳까지 돌보는 손길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도 당연히 하는 효도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도 지키는 법을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도 내는 세금을 여러분 잘 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금도 안 내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임무 수행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덕이 있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것을 분별하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영어로 virtue입니다. 원어의 원래 의미는 영어로 excellenc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cellent, pursue what is excellent. excellent한 것, 완벽함을 추구하래요. 완벽함을 추적하래요. 완벽함,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잘하는데 안 믿는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관계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관심은 쏟아내는데 나는 뭐 하루 종일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생각에 가려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 열정파 같은데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가고 봉사는 잘하는데 생활은 문란하고 열정은 있는데 질서는 없고 일은 잘하는데 위아래는 없고 이게 뭐예요? 엑셀런트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어요. excellent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있다면요,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부작용이 있네? 가정에 불화가 생겼네? 친구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네? 저 형제가 나를 거기까지 생명 걸고 반대하네? 그러면 잠시 보류. 왜요? Pursue what is excellent. 완벽한 것, 덕이 되는 것을 추적하래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기림이 있는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림이 있다는 표현은요, praiseworthy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별의 기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한 단어예요.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서 생각건대라는 단어, 그 단어와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 로기소마 똑같은 단어예요. 생각하라,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라, 정밀하게 계산해 보아라, 사사건건이 따져 보아라, 구석구석 분석해 보아라, 정확하게 저울질해 보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성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행 따라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다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이제 이러한 분별력을 발휘하셔서 참 많이 이 기독교 위상이 지금 사회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만 남고 이 아름다움은 다 우리 안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종교성이 아니라 신앙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